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나타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를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자, 함께 호산나. 찬양 받으시 주님.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아멘.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아멘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자,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향해 와도 가운데 나의 영혼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 주님 앞에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사 주여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소망의 약속으로 다시 신뢰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소중한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사온데 조금만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불안해하며 잘된 것은 마치 내 능력으로 이룬 양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모습들, 그리고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였던 행동들, 전적으로 아버지께 삶을 내드리지 못했던 시간들, 나열하기조차 힘든 저희의 수많은 잘못들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게 하시옵고 저희의 교회 공동체는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나눔이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넘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많은 변화의 물결들이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 그리고 이곳 미국 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이 한반도 위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위에 아버지의 위대한 인도하심과 지혜가 국가의 리더십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허락하신 주님, 저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과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고, 공동체를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늘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숨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며 저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약함으로, 물질의 궁핍함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신분의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처지를 이미 아시오니 치유와 위로와 꿈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이 부임하신 박신훈 담당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고 사랑과 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이 오직 성령 안에 행하시게 하옵시고, 지혜와 계시와 영을 부어 주셔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수고할 좋은 동역자들과 신도들과 지도자들과 멘토를 계속 붙여 주셔서 교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간단한 뭐 액티비티나 게임이나 또는 뭐 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코너별로 준비하고 간식과 또 런치도 간단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그분들한테 드릴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과 시간도 함께 보내면서 섬기고 그냥 사랑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런 어떤 그 이벤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인도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좋아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냥 섬겨드렸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오셔서 같이 이제 시간 보내고 뭐 식사도 같이 간단하게 하고 주말에 한 두세 시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그 무렵 또 겨울이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그 무렵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뭐 크리스마스 파티처럼 이렇게 약간 컨셉을 그렇게 해서 또 겨울에는 하고 그래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그걸 해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한 2년 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번, 5번 한 것 같아요 저희 순에서. 그동안에 이제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고 그리고 교회 철치 멤버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클리어하게 전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뭐 저희가 기도하겠다고 그 정도 얘기는 저희가 했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런 걸 계속 할까 그런 의문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좀 더 명확하게 이제는 복음을 한번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번 겨울에는 좀 이걸 진행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 수녀 중에 한 분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렴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파티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파티 그러면서 인도 목사님을 초대해서 복음도 간단하게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이번에 준비하게 됐어요. 저희들의 어떤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앞섰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뭐 큰 열매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더 열리고 저희들을 교회를 향해서 열리고 하나님 앞에 열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좀 감동 받으시고 사랑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5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악한 사람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2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며 제 마음이 주와 함께 있음을 시험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도살할 양들처럼 끌어내시고 도살할 나를 위해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밤마다 불이 맑겠습니까?
5절 함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느냐?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숲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종이 아닌 하늘의 음성이 온 성도님들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한 시 글귀가 떠오릅니다. 제목은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시였습니다. 오늘은 문득 헤이즐넛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닫혀있던 가슴을 열고 감초온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외롭다고 말하면 내가 곁에 있을게 라며 늘 함께 해주는, 마음을 알아주는 꼭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을 말하면 꿈에 젖어 행복해지는 사람, 꼭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험한 세상의 구비마다 지쳐가지만 때로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서러움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 짧은 식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며 달려왔던 우리 아버지들은 그 아버지의 수고를 아내와 자녀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하며 또 가정을 돌보며 특별히 자녀들을 케어하며 늘 분주히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어머니들은 더더욱 꼭 한 사람,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자녀들도 여러 이 새로운 문화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꼭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레미야 역시도 마음의 이 깊은 탄식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 필요했던 성경의 인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성경적인 배경은 그 전인 11장 하반절로부터 오늘의 예레미야의 심정은 이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때부터 예언 사역을 시작하고 남유다가 몰락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향은 이제 아나돗이라는 마을인데, 아나돗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이 작은 시골 마을과 같습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특별히 레위인들이 함께 거주하며 살았던 땅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나돗이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반대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낙향하여 귀향하듯 가서 머물던 땅이 이 아나돗 땅이고, 이 아나돗 땅에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예로서 자라났던 인물이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가장 힘든 역사의 큰 격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는데, 그 콜링의 사명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특별히 정확하게 평안할 것이다 예언하던 그때에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편한 진리와 진실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심판이 올 것이고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할 때
진정한 새로운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불편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역시나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 모든 여정이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 이 동기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쏘는 화살은 기꺼이 맞으며 그 고통을 사명의 무게로 감당하겠는데 오늘 11장 하반절의 성경을 보면 아나돗 사람들, 자신의 고향 사람들, 친족들, 가깝게 말하면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나돗 공동체에서 어떠한 음모를 꾸미게 되냐 하면 계속해서 저렇게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예레미야 이 살인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사명이 긴 줄 알고 참고 견디고 달려 나왔는데 가장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받아줄 줄 알았던 아나돗 사람들, 나의 친족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 예레미야는 이 충격 속에 빠지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낙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깊은 한숨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하나님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헤아림받지 못한 마음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와 서운함과 더 큰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때로 피어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섭섭한 마음과 영혼의 깊은 탄신과 절망으로 한숨 쉬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낙심이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이 저희가 오늘 읽은 이 12장 1절에서 5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난 예레미야가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악한 사람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계속되는 예언 사역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깊은 질문이자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저렇게 잘 사는 이러한 잘못된 사회 구조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시켜서 열심히 정직하게 예언 사역을 펼쳤는데 자기의 뜻을 전하는 예언가들은 박수 받으며 좋은 자리에서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이 뒤바뀐 사회 구조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깊은 한숨이 예레미야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이 참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 믿었기에 정직하게 일하기에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도 많고 정직하게 살아가기에 때로 외롭고 소외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오다 보니 속상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탄식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며 제 마음이 주와 함께 있음을 시험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도살할 나를 위해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마음에 있는 탄식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속의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눈물 어린 이야기, 아픈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사실 지금 예레미야는 가장 서운한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특별히 아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주님? 주님,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우리 아내가, 내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교회 처음 오시는 새가족들이 가끔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전 이 목회 현장에서 주일 예배가 마치고 이 장로님의 은혜 가득한 이 대표 기도를 듣고 이 새로 나오신 새신자께서 질문하시는 거야. 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듣기에 또 가슴 뭉클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한 집사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좋은 기도문들이 요즘 굉장히 많다고, 대표 기도라고 치면 절기에 맞게 다 있다고. 제 삶에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번 한 주가 가장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었고, 제가 신학대학원 지나갈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00년대 시작할 무렵 한국 교회의 부흥의 끝자락이었기에 신학도가 되기 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요즘 미국에는 신학교가 이게 사람이 없어 학교가 없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신학교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뭐 2년씩, 3년씩, 4년씩 이렇게 삼수사수를 해야 들어갈 수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합격할까 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주님 허락하신다면 단번에 이 신학교의 문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그리하실지라도 제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루는 주님 주시는 마음 같은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고 싶다는 거니,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니. 그날부터 제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꼭 합격시켜 주세요. 가장 좋은 기도 가운데 하나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신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의 빗장을 풀고 다 쏟아내는 것이죠. 외롭다고, 힘들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탈출하고 싶다고, 너무 아프다고,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소문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에레미야의 이 고백은 진실한 기도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 자신은 모르지만 에레미야가 지금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간,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인의 내면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모든 믿음의 성각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이 진실된 기도를 드렸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109편은 이 대표적인 이 탄원시, 다윗이 참 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를 지었지만 그 다음으로 또한 많이 지었던 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의 시. 내가 너무 힘들다고, 악인들을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 시편 109편을 함께 읽고 싶은데 그 표현들이 너무나 때로는 잔인하고 강력해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7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재판받으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제일 약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 하나님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찰이 되어주시고 검찰이 되어주셔서 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라는, 사실 다윗의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은 구비구비마다 탄원의 시, 비탄의 시, 한숨 섞인 시, 이 진실한 기도가 그를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냈던 회복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실한 기도가 우리 입술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오늘 이 전을 떠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해 있고 내 영이 변해 있고 내 태도가 변해 있는 그 시작점이 이 진실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이런 기도의 불길들이 더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기도하러 교회에 오고 힘들면 기도하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불길들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진실한 예레미야의 기도의 소리에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새로운 회복의 처방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느냐?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5절 말씀 한 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메시지를 저희들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발로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지금 너를 지치게 했다라면 어떻게 말들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사람들끼리 달리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힘겨운데 말들과 함께 달린다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이제 전쟁이 계속되던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발로 걷는다라는 히브리 원문은 라글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라글리라는 군대 용어인 보병을 뜻하는 단어에서 복수형으로 변화되어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쉽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한다면 보병과 함께 걸으며 싸우는 것을 힘들어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보병이 아니라 말들, 기병과 함께 달리며 싸워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늘 대답이 사실 좀 우리가 원했던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고독해요.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너는 기병과 함께 싸울 만한 용맹한 군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가족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아내의 이 습관을 변화시켜 주겠다,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직접적인 응답을 원하시는데 주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을 향해 눌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의 자녀들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 이러한 대화의 방법들은 오늘 에레미야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 가운데 숨어 있는데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살아가던 시절은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이방 족속들이 이 수확, 추수의 계절이 되면 지금같이 땡스기빙이 되면은 함께 몰려와서 모든 곡식들과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이 타민족들의 약탈이 끊이지 않던 시절입니다.
이 기도는 살아가기 위해서 포도즙을 따는 틀에 숨어서 이 곡식을 탈곡하고 있는데, 그냥 이 작은 틀 속에 많은 양도 아니고 하루 살아갈, 며칠 살아갈 양식을 이 탈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6장 12절 말씀,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큰 용사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큰 전쟁에서 많은 공을 거둔 큰 장군을 뜻할 때 이 큰 용사를 사용하는가 하면, 막대한 부와 권세를 가진 큰 부자를 상징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큰 용사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포도즙 틀에 숨어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큰 용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억지로 힘겹게 발버둥치는 작은 포도즙 틀 속의 공간에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주님은 이야기하시는데,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절 성경은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 사도들이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의 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이 돌아가시던 그때에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은 하나도 없이 다 도망쳤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인사만큼이야 중요한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원을 뽑고 상원을 뽑고 또 새로운 경제관료와 장관들을 뽑는 한국과 미국의 대소사도 중요하지만, 인류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선택했던 사람은 갈릴리 어부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바로 베드로. 반석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부르신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고 정말 아직 자라나지 않고 있지만 이 지표를 뚫고 올라올 이 콜링의 씨앗인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는데, 지금 포도즙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이 300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한 시대의 평화를 이끌 위대한 사사 기드온을 향해 주님은 미래를 보며 말씀하시는데,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에레미야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야, 이 아나도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네가 힘들지. 그러나 너는 지금 이 보병들과 함께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병과 함께 달리며 행군하는 위대한 용사가 될 것이다. 에레미야의 탁월함과 에레미야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가 흔들리는 에레미야의 무릎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은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의 두 팔은 쉽게 땅으로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리의 이 두 팔을 다시금 하늘을 향해 들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얼마나 귀한 강단입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기라성 같은 이 설교자들과 믿음의 용사들이 섬기며 말씀을 선포했던 강단인 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기저기에서 이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박신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갑자기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가 앞선 세 분보다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더 젊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포도주 틀에 있는 모습 같고, 아나도스의 위협에 흔들리는 모습 같고, 어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베드로의 모습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어머니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아버지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뢰가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에레미야를 향해 계속되는 회복의 처방을 이어가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마지막 처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아나돗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네가 평지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니? 너는 요단의 수풀에서 달려야 될 그때가 온다라는 새로운 지경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은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의 기후 변화와 시대적 변화로서 지금은 성지 순례를 가면 이 강줄기가 굉장히 약해져 있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북쪽 레바논부터 시작된 이 요단강은 레바논에 흘러내리는 그 눈이 녹은 물과 우기에 내리는 많은 물들이 모여서 정말 사해 끝까지 전달되며, 가장 넓은 강폭은 20에서 30m까지 될 정도의 큰 강이 그 당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이 고도, 이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산의 900m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사해 끝까지 거의 900m 정도 되는 낙차를 가지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약 한 27곳 정도 되는 협곡, 이 작은 오아시스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높낮이가 있는 작은 폭포들도 있고, 이 다양한 이 지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야, 너는 이렇게 평지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더 넓은 지경을 말씀하시는데, 요단강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가 너의 사명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나돗 사람들 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한숨 쉬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오셔서 너는 기병과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요단강 전체를 아우르는 팔레스타인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꿈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는 주님의 이 격려와 힘을 의지하여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13장이 되면 유프라테스 강의 사역이 시작되고, 이 에레미야의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데, 이집트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뿐만 아니라 이 게달과 하솔과 다멕색과 엘람과 마지막에 바벨론 땅에 이르기까지 에레미야의 사역의 지경이 이 고대 근동의 모든 국가들로 뻗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돗의 한숨 짓는 비탄의 소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에레미야를 끝까지 달리게 했던 것들처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꿈이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지금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 같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꿈과 우리 가정의 꿈, 우리 공동체의 꿈, 우리 교회의 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이미 저희 얼바인 온누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원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복들로 인해 감사하고, 그러나 저는 더 크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왜 얼바인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왜 미국의 한인교회로 있어야 합니까?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그 꿈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젊은이가 떠나가고 모든 교회 선교사님의 파송이 줄어들고 선교지를 향한 재원들이 줄어드는 이때에 주님,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시계를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00명 되지 않던 그 성도들을 향해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외쳤던 하용조 목사님의 가슴 벅찬 세계 선교의 꿈으로 시작된 이 남미와 북미와 아프리카와 중동을 향한 이 복음의 전쟁 기지로 세워진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요단강을 아우르는 꿈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이 선거를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미주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슴 벅찬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원에도 상원에도 모든 이 장계 관료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저는 이부 예배 성도님들이 특별히 콜링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의 사명은 한 시대와 시대를 잇는 믿음의 바톤을 들고 달려가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던 시대, 에레미야 혼자 온 힘을 다해 그 믿음의 바톤을 들고 달려갔고 70년 바벨론 생활이라는 그 새로운 이 다니엘을 향한 그 어두운 터널에 복음의 바톤을 들고 달렸던 인물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이부예배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믿음의 선배들로 저희 가운데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달려주십시오. 새벽 재단에 저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만 있어요. 기도의 처소마다 성경 공부의 처소들마다 우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의 바톤, 이 사명이 우리를 다시게 달리게 할 줄 믿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통해서 해야 될 무궁한 일들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쳐있던 에레미야에게 다가오셔서 진실한 기도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무한한 신뢰로 일으키시고 사명으로 달리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가 다시 주와 함께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 한 사람이다, 에레미야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리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장 힘든 내면의 소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크지 않아도 좋지만 입술로 읊조리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입술을 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물을, 마음의 탄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신 주님, 오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 사랑의 손길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지친 손을 붙들고 꺾인 무릎을 일으켜 주시사 너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너는 기병과 함께 달려가며 요단을 달려갈 존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들으며 다시금 일어나 사명을 들고 달려가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부 예배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기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완수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드리는 비전 헌금은 Worship Together 사역을 위해 드렸습니다. Worship Together 사역은 이 오렌지 카운티의 예배에 목말라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예배자들을 위한 아울리치 사역입니다. 함께 비전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리고 주님 말과 함께 달리게 하옵소서. 맨땅이 아니라 요단강 수풀을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토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서서 말과 함께 하나님의 소명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이끄심 붙들고 일어서서 세상 한가운데로 말과 함께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